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또 반주해주고 공부할 때 참 힘들었을 텐데 또 저 나이에는 어른들하고 참 섞이기를 싫어합니다. 사실 부모라 할지라도 옆에 있는 걸 싫어하는 게 저 나이인데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반주하고 그런 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물론 생긴 것도 아름답지만 그 하는 이 행동들이 참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행복한 교회 아이들답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한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올 한 해 이렇게 돌아보면서 사실 몇 가지 이렇게 크게 사람마다 깨닫는 바가 있지만 올해는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봄부터 여러분이 몇 번 말씀드린 또 있는데 사람의 유전과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만한 영감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봄부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라도 사람들이 있을 때에 전라도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좋게 하면은 인기를 얻습니다.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전라도 사람들이 있을 때 경상도나 경기도 사람 욕을 하면 오히려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게 동질성이에요, 동질성. 마찬가지로 근데 그 안에서는 지금 자신이 뭐 잘못된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실제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장로들의 유전은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은 참 잘도 어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장로들의 유전과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구별할 수가 있었을까? 그게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간 일이니까 이렇게 분별을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아마 분별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교육 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각 교회 교인들은 자기 교회에 익숙함이 있어요. 그 익숙함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는 방패가 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염두에 두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많은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순서가 예배 순서가 이런데 이런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이 순서대로 예배를 드려옵니다. 그러다가 혹여나 지방에 가서 부모님 찾아뵙고 옆에 있는 교회에 갔을 때 예배 순서가 전혀 달라요. 자기가 그동안에 은혜 받던 순서가 없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뭔가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교회도 주님이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그 교회가 이상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해 보이는 근거가 어디서 오느냐면 말씀이 아니라 내게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익숙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을 이렇게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흥회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때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정말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확 돌이키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는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도 생각이 변하든 삶이 변하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고쳐지든 분명히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내가 생각하는 바를 목사님 말했기 때문에 은혜라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내 생각에는 헌금은 이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보니까 딱 그렇게 말씀하신가, 역시 우리 목사님은 영감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이 비를 뚫고 왔습니다. 이 가을비는 비 한 번마다 내복 한 벌이라고 그래요. 누구나가 이런 비가 오면 움직이기가 싫어합니다. 더더군다나 좀 우울하다든지 내성적인 성품들은 비 오면 움직이기를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눈은 목사를 보고 있는데, 눈은 강대상을 보고 있는데 생각이 각각이다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 각각의 생각이 목사를 말을 들을 때, 엄격히 말하면 목사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바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2장에서도 새 술은 어디에 담아라? 새 부대에 담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새 옷감을 갖다가 헌옷에다 기우는 사람이 없나니 그렇게 하면 새 옷도 버리고 그 기워진 원래 헌옷도 찢어져서 서로 못 쓰게 됩니다. 이 말은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수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진리의 법을 율법적인 사고에다 담을 수가 있겠느냐?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엊그저께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라는 갭을 두었을까? 왜 400년 동안 선지자들도 나오지 아니하고 무슨 큰 감동받은 사람도 나오지 않고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 그 성경학자들이 400년 동안 암흑시대라 말하는데 왜 암흑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순간 옛 것을 좀 잘 이렇게 정화시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밤을 지나면서도 회복되는 것처럼 이제 진리는 분명히 새로운 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대할 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데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수를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은커녕 율법을 어긴 사람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내가 그동안에 겪었던, 경험했던,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역시 우리는 그냥 하나의 지식만 더 높아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자기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나입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괜찮은데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건 두 가지 모습이 원래 다 있지만 어느 쪽이 크냐는 것이죠. 나를 위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위한 나인가라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지금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으면 아직까지 내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초콜릿을 주니까 용돈 주니까 좋으신 부모님이라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장성한 자가 맞습니다.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쓰십시오. 내 시간 아깝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쓰십시오. 내 육체 비록 수명대로 못 산다 할지라도 제명에 못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쓰십시오. 주님을 위한 내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이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회개하는 것은 그 신앙으로 바뀌기를 원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고 점점 더 이렇게 돌이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회를 통하여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안 준다고 떼를 쓰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지 못해서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해서 가슴이 아픈 그런 장성한 자의 신앙이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이것저것 달라는 거 다 주었다고 간증하는 그런 초보적인 간증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음에 기쁨으로 감사가 나오는 그런 간증이 있기를 우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안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듣기 좋은 소리만 듣습니다. 더 나쁜 것은 예화만 듣습니다. 예화만. 나중에 훗날 며칠 지나서 다음 주일날 물어보면 예화만 기억해요. 어떻게 하시냐면 목사 만나면 그 소리만 하잖아요. 목사님 그 얘기 진짜 웃겼어요. 그 얘기 진짜 웃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묻습니다. 첫날 본문이 어디였어요? 예? 주제가 뭐였어요? 예? 아무것도 기억 못하잖아요. 근데 예화만 기억해요. 쉽게 말하면 포장지를만 기억하고 내용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답답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성령 받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사람도 안 보이고 직장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이고 돈도 안 보이고 무섭게 안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없었을 때 오직 예수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았던 그 마음, 정말 주님만 계시면 큰 행복할 것 같던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야 그게 맞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열려지게 하소서.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런 거 다 제껴두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들, 깨닫지 못한 것들, 영적으로 어려웠던 것들 결국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오니 이 시간 내가 참 마음이 열려지게 하소서. 우리 예수 세무를 입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주목주간 해볼까요? 세 번만. 성령으로 시작하자. 세 번 시작. 성령으로 시작하자. 성령으로 시작하자. 성령으로 시작하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누구를 바라보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기준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로 세우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늘 말합니다. 목사가 아니더라도 사람 바라보면 실족하고 실망합니다. 오직 예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하지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표준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본 것은 예수님의 얼굴이고 몸이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모든 일의 이면에는 뒷면에는 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바로 이 마리아에게 바로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눈에 보이기 전에 여인의 몸에 잉태하는 그것도 성령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마귀가 그를 시험합니다. 근데 그 시험할 때도 바로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에도 그는 성령과 함께였습니다. 성령이 바로 그 내 못인지라 성령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인간이 귀신을 쫓고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과연 안 보이는 영을 어떻게 우리가 쫓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시면 내가 성령으로 귀신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이 귀신을 쫓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성령이 함께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함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막 기름 붓듯 하셨음에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보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이었지만 그 모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들이 결국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 자체가 시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사도행전 2장을 숱하게 읽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운다 하시더니 그 교회가 눈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 엄청나게 막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며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눈에 교회가 보이도록 가시화된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임재예요. 우리 인간 속에 최초로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 교회가 이 음부 안에 탄생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과 함께함입니다. 성령으로 함께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는 것이죠. 너희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1절부터 계속 나오는 것은 기다리라는 것이죠. 4절에도 너희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려라. 성령이 임해야만이 내 증인이 될 수가 있고 성령이 임해야만이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해야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성령 받지 않고 나가면 백발백중 실패하고 포기하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영적 생활이 어려울까 여러분 참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 너무 힘들다고. 정말 힘들까? 정말 힘들까? 왜 힘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대죠. 환경이 어렵고 물질이 없고 몸이 아프고 정말 그럴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크면은 그런 것들을 능히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런 옛날의 기록들을 보면 지금 우리의 핍박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문으로 하면 조족제열이라고 그러고 그걸 해석하면 세 발의 피라고 그러는데 그 네로 왕제 때라든지 도미티안 그런 박해 때 보면은 여러분 다음에 영화를 보셨으면 알 겁니다. 그 원형 경기장 안에 자기들 구경꾼 쫙 앉아있고 무슨 축구 경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사자들 와가지고 분명히 사람을 죽이고 뜯어먹겠죠. 근데 신기한 게 그 안에 있는 죽어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서도 찬송을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거기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근데 얼굴이 겁에 질린 얼굴이 아니라 너무나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데 저렇게 저런 순간에 겁도 안 나나 무섭지도 않나.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 인간의 두려움이나 고통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공급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 버겁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보면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얼굴 자체가 이렇게 달라 보인다는 것이죠.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막 샘솟듯이 막 힘이 솟구치니까 즐겁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면 성령을 의지하는 그것보다는 자기의 관록, 지식, 지혜를 의지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지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도 보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빌립보서 한번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3장 한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뭘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뭘 하고? 봉사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보상이 있어요. 일을 하면은 월급도 주고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이 땅에서 큰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일하는 사람들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일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희한하게도 일이 즐거워진다는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 가장 듣기 좋게 돈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세상 일은 돈을 주기 때문에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돈을 내고도 기뻐하면서 일을 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거든요. 세상 산다랍니다. 뭐가 저렇게 좋아서 교회 가서 돈 바치고 시간 바치고 저렇게 고생하면서 뭐가 좋다고 저렇게 교회 가는지 모르겠다. 모르는 사람은 지금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어도 이 기쁨이 없는 사람은 아직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기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돌이켜보시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앞차 누군지도 모릅니다. 차는 비록 녹이 슬어서 안 좋아졌어도 거기에 물고기 표시만 있어도 여러분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또 뒤에 트렁크에 보니까 딱 차에 보니까 성경책이 실려 있습니다. 뭔가 흐뭇한 게 있잖아요. 끼어들어도 기분이 별로 안 나빠. 아, 교회 다니나 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 때문에 그게 좋아 보이냐면, 누구 때문에 용서가 되냐면 주님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그리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일처럼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여러분, 가끔가다 극동방송 이런 거 들으면 간증이 나오잖아요. 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무슨 이렇게 미얀마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그 죽을 고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런 간증이 나오면 나 그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데 가슴이 뭉클하시잖아요. 그런 간증이 입에서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 좀 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반대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다 이제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들여다보면 저기 봉투를 쓰니까 조금 일찍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저는 보진 않았지만 같이 들어오면 볼 수 있어요. 쓰지 않겠습니까? 감사헌금, 개똥이, 액수 얼마. 안 써도 괜찮아요. 쓰면 보잖아요. 이렇게 해요. 얼마나? 에이구, 집 어렵다고 헌금은 뒤지기 많이 하네. 그것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누가 또 막 열심히 청소하면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나보고 그러나? 열심히 휴지통을 막 열심히 비우고 청소하니까 꼭 저렇게 사람이 있을 때만 하더라고. 있을 때라도 해야지. 물론 없을 때면 더 아름답지만, 근데 그것이 하나하나가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누군가 또 찬송을 크게 합니다. 찬송하면 크게 하니까 그러잖아요. 하여튼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노래만 크게 부른다고 목소리는 무슨 뭐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매사가 꼴보기 싫은 매사가. 왜 그럴까?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만 봐도 감격이 오고 감동이 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그 속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 손을 잡으시면서 정말 예수 안에서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왠지 모르게 예수 믿는 게 꼴보기 싫으면 여러분 그 사람 탓하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했다면 그 모든 것 단점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그 믿음 하나가 아름다워 보였을 것이고, 그 믿음 하나가 오히려 내게 감동을 주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은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출발이 잘못된 것은 애당초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세계에서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대구에서 달리기 대회가 있었을 때에 실격되었습니다. 왜 실격되었나요? 출발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실격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신앙,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그런 인생,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령으로 시작되는 그 인생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런 성회를 통해서 갖고자 하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정말 갖은 고생 다 하고 돈 다 탕진하고 주염 열매를 먹기를 원하지만, 돼지가 먹는 양식을 먹기를 원하지만 그마저도 얻지 못했을 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버지를 기억하는 그 순간,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순간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지금 내가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어. 성령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도 마찬가지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사역에 이르기까지 다 성령을 행하시잖아요. 성령이 사역하지 않는 역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지금 나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거듭나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거듭난 것도 여러분 요한복음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입니다. 3장 5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까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의 지금 말씀, 여러분과 지금 나에 주어진 명령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시작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성령 받지 않고 경험 가지고 나가는 것, 3년 6개월 경험이 있지만 그 경험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인간의 경험 가지고 나가는 것은 백발백중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활은 성령을 의지하는 생활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너무 답답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만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때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는 아무 음성이 없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우리는 일생 동안 신앙이 분명히 방황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분명히 모세를 바라보았지만 신약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예수를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누가 끌어갈 것이며, 누가 회개시킬 것이며, 누가 깨우칠 것이며, 누가 지혜를 줄 것인가? 그건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안 들리는가? 왜 안 보이는가? 내가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에게 권위를 안 두니까 그분은 가만히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그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하는 것은 전라도의 잔치에 홍어 떨어진 거와 똑같습니다. 잔치 끝난 거예요. 경상도는 문어를 또 내놓잖아요. 근데 전라도 가면은 잔치 치렀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홍어 몇 마리 잡았대야? 물어봐요. 우리 쪽은 아닙니다. 남쪽이, 남쪽이. 홍어 몇 마리 잡았대야? 6마리 잡았대야. 아유, 큰 잔치 했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경상도 이제 안동 같은 데 가면은 문어를 또 몇 마리 잡았냐 또 그러잖아요. 그거나.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런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이 물이 많지 않습니다. 물이 참 귀한 나라예요. 식당 가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식당 갔는데 물을 안 주는 거예요. 목은 마르는데 물 좀 달라고 그래요. 여기저기서 물을 안 줍니다.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 사 먹으래요. 아니 무슨 식당에서 물을 사 먹으라고 그래. 웃긴 동네네. 못 산 나라가 좀 이상하다. 근데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 나라는 사막이라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석유값보다 비싼 나라가 그런 나라인데 물을 주겠습니까? 안 줘요. 식당에서도 물을 팔아요. 그게 물이 귀한 대신에 거기는 잔치할 때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가 주식이니까. 근데 잔치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미 잔치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와서 예수께 묻지 않습니까?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쩌라고? 제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여자와 나 무슨 상관이 있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까? 어쩌라고? 그런데 이 마리아가 항상 이게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심중에 두었다고 하잖아요. 12살 때도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들을 막 역시 막 대화를 하고 가다 보니까 아들이 없어. 돌아와 찾으니까 놀랬잖아요. 애 잊어버린 줄 알고. 왜 이렇게 하였느냐 물었을 때 부모가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다른 사람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았는데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마리아는 남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 자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처음 포도주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 포도주 떨어졌는데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마리아가 퍼뜩 깨닫고 종들을 부릅니다. 너희는 주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라. 딱 이렇게 주의들을 모시니까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같은 예수지만 왜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나와 무슨 상관이냐니까 어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두 번째에 너희는 저가 시키신 대로 해라. 딱 그러고 나니 그때부터 주님이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다른 분이십니까? 예수는 같은 분입니다. 다만 예수께 나아가는 이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그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을 어떤 의미로 하는지 우리 좀 잘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성령을 끌어당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내가 네 종이냐? 내가 네 종이냐?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이 고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않는데 그럴 것 같아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모든 걸 도와드려요. 하나님 사업 시작하니까 성령을 도와주세요. 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네 종이냐? 아니면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그러면 도와줄게. 넌 나 뭐 할래? 넌 나를 위해서 뭐 할래?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내가 오라 가라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주인으로 모시는 분이 누군가요? 대답 안 하실 겁니까? 언제는 또 예수님이라면서요. 예수 내구자 한번 해봐요. 시작. 시켜서 한 겁니까? 고백입니까? 예? 사모님 금방 분명히 소리 나는데 다시 제 쳐다보니까 말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예수 내 구주가 여러분 고백입니까? 아니면 시켜서 한 겁니까? 여러분 주인은 누구셔요? 왜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성령 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자기 신앙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의 신앙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빠 해봐 아빠. 근데 아이들은 맨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예요? 엄마도 좋아할 거 없습니다. 아빠가 많이 태어난 순간부터 계속 데리고 아빠 하면은 애도 아빠 해요. 엄마가 전맹이면서 얼굴 눈 쳐다보면서 계속 엄마 그러니까 애가 엄마. 이게 사실 그때 엄마 한들 그냥 엄마 뜻도 모릅니다. 그냥 엄마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는 것이죠. 몰라요 무슨 뜻인지. 그건 고백이 아니에요. 나중에 나이가 먹어가면 사춘기를 지나고 어른이 되었을 때 엄마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가슴 뜨겁게 하고 얼마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얼마나 감동적인가. 그때 알을 때 엄마는 다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르잖아요. 저는 아직도 좀 어머니 소리 잘하는 죄송한데 아직도 그냥 엄마 그럽니다 저는. 근데 이제 3살 때 엄마라고 했던 거하고 지금 50 넘어서 엄마라고 하는 건 무게가 달라요. 그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내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시작.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한 번 더 시작.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정말 주인이십니까? 그 주인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벌써 고개가 갸웃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까는 맞았는데 고백할 때는 쉬웠는데 하라니까 좀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이 존칭어를 쓸 정도면 얼마나 높은 분이겠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했어요. 존칭어를 쓰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오셨습니까? 말하시는 분은 높은 분이에요? 낮은 분이에요? 높은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존칭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은연 중에 성령을 부려먹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려먹는다는 말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이 태도를 바꾸는 것이 신앙이 바뀌는 겁니다. 이 태도가 바뀌는 것이,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도와달라고 성령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인데 그분 생각은 어떠실까, 그 생각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걸 원하실까? 여러분, 사장님과 내가 있을 때에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능력인가요? 사장님의 생각을 읽고 그 생각을 이루어지는 것이 능력인가요? 여러분, 쫓겨나면 누가 먼저 쫓겨나겠습니까? 내 생각을 설득시키는 사람, 사장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 쫓겨날 것 같아요? 그건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고, 성령의 생각을 읽어본 경험이 별로 없고, 성령을 받들어 본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성령은 하나의 그냥 도구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죠. 찬양할 때만, 기도할 때만, 막상 우리가 배울 때에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고 말을 해요. 가르치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활 속에서는 성령은 간 곳 없습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도 성령은 어디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일할 때에도 성령은 어디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십자가처럼 교회에 놓고 가시는, 모셔놓고 가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성령은 간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영적 생활이 내가 볼 때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돌려보면 너무나 신앙생활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지대한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8장을 이렇게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입니다. 자, 8장 한번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누구를 해방했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이끌리 맞는 거예요. 그 뒤에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성령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영의 생각이 곧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이죠. 생명과 평안을 얻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인사할 때도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살롬이 뭡니까? 평안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물어보세요. 평안하십니까?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평안함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평안하자 평안해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 절대자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해야만이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자꾸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시여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면 아무리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나를 지배하겠습니까? 아무리 앞에 홍해바다가 있어도 나를 과연 묻게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길이 열리는 것이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에게 평강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시냐? 바로 성령이 이루십니다.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릴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내가 죽어도, 오늘 죽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데, 그 부활의 소망이 어떻게 오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다시 살아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칭호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자, 또 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으로 말하면, 계약서로 말하면 공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인치시고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과 지금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은 확실한 내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악인과 의인이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운동할 때는 천군백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은 한 사람 속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눈을 제가 이렇게 하면 멋있어 보이나요? 아, 눈을 이렇게 뒤로 올리면 어떻게 보여요? 보통 사나워 보입니다. 근데 저도 맨날 싸나운 건 아니거든요. 맨날 싸나운 게 아니에요. 성질나면 싸납습니다. 근데 기분이 좋으면 되게 또 부드럽잖아요. 여러분, 저보고 웃을 게 아닙니다. 저보고 웃을 게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교회 다니니까 참 의로운 사람,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에게는 두 모습이 다 있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왔잖아요. 지금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지금 입어가는 중이잖아요. 이 양쪽의 모습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예수의 모습이 나와요. 자, 은혜 받은 얼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은 얼굴. 자, 시작. 웃으면 됩니다. 웃으면. 내가 무슨 부탁을 해도 다 줄 것 같은 그 얼굴. 그건 은혜 받은 얼굴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육에 속한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한번 인상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꿈에 보면 뭐 나올 것 같은 얼굴들이 있어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지만 가끔가다 성질나면 목사고 없습니다. 목사네! 아니, 평소처럼 웃으면서 목사님, 내가 감정이 많이 상했어요. 아, 이러면 좀 얼마나 좋겠어요. 회개하셔야 되겠어요. 그럼 좀 나을 텐데. 성질나면은 목사 뒤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고, 목사님! 왜 그랬어요? 뭘? 왜? 이 두 얼굴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 연애 받으면,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좀 심했지요.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귀신이, 역사에 귀신이 씌었나 봐요.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넘어질 때 있잖아요. 베드로처럼 넘어질 때,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 책망받을 만큼 그렇게 넘어질 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자, 성경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6절입니다.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서 쓰러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라. 신기하게도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희한하게 기도 안 나오거든요. 충만하면 기도가 잘 나오는데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시에요. 그때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주는 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의 생각을 아시나니?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 생각을 읽으시고 나를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성령을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 말 속에 생각을 바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을 모신다는 말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정말 우리가 모시는 도구가 아니라 성령을 인격으로 모시는 것부터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으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아 성령을 모시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을 모시라. 내 영혼아 성령을 모시라.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갖다가 이렇게 내 일을 위해서 내가 주인이고 성령이 일하는 종업원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신데 그분의 생각을 따라 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성령은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사실은 누구에게 물어야 되느냐? 성령께 물어야 됩니다. 내 속에 지금 오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써먹으려고만 하지 그분의 생각을 묻지 않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충만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을 때 허락하지 않은 곳은 가지를 않았어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전도로 가려가다가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갔어요. 전도하는데 무슨 방향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갈 만큼 예수의 영의 소리에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리에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교회가 바로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 가시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성령으로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공생애로 바뀌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역하는 그 순간부터 드디어 내가 교회로서의 삶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도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이 주실 말씀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하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성령으로 봉사하고, 에베소 6장 18절에 보시면 기도하는 사람들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 시간이 없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모든 삶이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되는 그것이 바로 은혜요.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이 만약에 갈팡질팡하면서 누군가가 붙들어 주어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라면 그 성도는 붙들어주는 사람 없으면 역시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속에서 역사하시는 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느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느라. 그게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눈에 누가 보이십니까? 지금 말하는 목사가 보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목사보다 훨씬 가깝게 내 속에 와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의식이 되어지고
인지가 되어지고 느껴지고 이렇게 가야 신앙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게 옳다는 것이죠. 오직했으면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 없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친히 그가 가르치심이라. 성령의 친히 가르치심이라. 이게 능력이에요. 또 우리는 지금 그분의 음성을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안타까워하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감동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그쪽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분의 뜻을 살피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신앙생활이 성령으로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지식에 매달리고 아직도 경험에 매달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순간부터 성령으로 시작하려고 마음에 굳게 결심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시작하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시작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시작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겪은 사람들이 간증을 그렇게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냥 되더라. 이게 간증 아니겠습니까? 전도도 내가 무슨 말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성령으로 막 전도하니까 말이 술술술 나오더라. 그게 원래 답이죠. 그게 답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성령의 후원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도 마찬가지고 순간순간 무슨 일을 하든 벽에 붙일 때마다 성령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시여 이때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도 성령으로 봉사도 성령으로 영적 생활도 시작되어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인격으로 모시시고 그분을 정말 따라 살아가는 그분께 순종하는 영적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목 다시 한번 주시고 내 영혼아 성령께 순종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께 순종하자. 내 영혼아 성령께 순종하자. 내 영혼아 성령께 순종하자. 이 시간 우리와 같이 눈을 감으시고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우지 않았는지, 내가 앞서지 않았는지, 내 생각을 내세우지 않았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분별해 들을 수 있는 영감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께 순종할 만한 용기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시작되어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일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팀장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못 나오신 분들에게 한번 연락해 보시고 권면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 권면하셔서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심부름꾼, 일꾼이라 생각하시고 이런 부흥회가 있을 때, 교회일이 있을 때 내일처럼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지막